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찾고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속죄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우리 귀한 청년들,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장마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몸 관리 그리고 마음 관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사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사기 대장암 소식, 그리고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들려온 아내의 사기 혈액암,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조차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고난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마치 욥과도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에도 이관희 씨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 이관희 씨의 삶과 고백은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던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인생에서 한 번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 물음에 자신만의 고백으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빠진 한 사람, 바로 욥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은 어느 것 하나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조차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이 욥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자 사탄이 설마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데서 비롯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그들은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하였으나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처참하여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관으로 철저히 무장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저격수 역할을 자청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욥에게 무엇인가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재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섣불리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하기보다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욥이 속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신앙과 믿음, 즉 인과응보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식이죠. 모든 것은 바로 욥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러한 신앙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 다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전도자도 매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의 실제 주인으로 그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다 해도 자신은 원망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따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인생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적이거나 체념 섞인 말이 아닙니다. 운명론적 발상에서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말은 욥 자신에게 임한 일련의 재앙 속에서 또 각각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성숙한 고백입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란 사실을 믿고 있음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날을 저주하던 욥, 육체적 고통에 더한 친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조롱과 멸시, 이런 답답한 욥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주는 하나님의 답변은 거의 대부분이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동문서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욥은 하나님의 답변 아닌 답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서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아울러 하나님에 관하여 새롭게 얻은 진리를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즉 깨달음은 욥기 42장 3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도대체 욥은 무슨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답변은 욥에게 어떤 새로운 해답을 준 것일까요? 그 답변은 무엇보다도 창조자와 피조자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거리를 강조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는 곧 피조물이며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의 통치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답변은 인간 세계의 고통과 재난이 창조의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먼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 주권의 차원에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차원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이 인식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피조세계 구석구석에서 지속적으로 온전히 구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전적인 신뢰로 연결됩니다.
비록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모름지기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이 가져다 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죠. 그리고 주기도 하시고 다시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고난은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교회오빠 이간희 씨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인용한 교회오빠 이간희 씨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 아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도 창조도 하나님의 신비로 이해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헤아리기 어려운 섭리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창조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뒤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욥의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으로 우리는 일상을 바라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니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요, 주님이 갖고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아, 내 삶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구나, 주님께서 갖고 가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깨달음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그 삶을 간절히 소망했던 이관희 씨의 그 고백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쉽진 않지만,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삶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요, 주님이 갖고 가시는 삶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특수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욥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관희 씨의 그 고백처럼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갖고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속축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저희들 역시 이 고백으로 저희들의 일상을 바라보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때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정말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